충청도 깊은 산골, 금산 마을은 한때 맑은 금강이 흘러 비옥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3년째 계속된 가뭄으로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마을을 감싸던 푸른 산들은 여전히 웅장했지만 그 아래 펼쳐진 논밭은 거북등처럼 갈라진 황토 땅이 되어버렸다. 한옥들의 초가지붕은 바싹 말라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흘렀던 금강은 이제 자갈과 모래만 남은 깊은 골짜기가 되었다. 강변에 서 있던 오래된 버드나무들은 잎사귀 하나 없이 앙상한 가지만 하늘을 향해 뻗고 있었다. 아침이면 차가운 바람이 메마른 대나무 숲을 지나며 쓸쓸한 소리를 냈다. 예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농부들의 일하는 소리로 가득했던 마을이 이제는 깊은 한숨소리만 들려왔다. 우물들은 하나둘 말라갔고 집집마다 물동이는 텅 비어 있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던 느티나무는 수백 년을 견뎌온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잎이 한 장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 나무 아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하지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는 것 같았다. 논밭에서는 농부들이 바스락거리는 볏짚을 치우며 절망에 찬 얼굴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어떤 집에서는 이미 짐을 싸서 도시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3년 동안 비 한 방울 제대로 내리지 않았으니 더 이상 이곳에서 살아갈 희망을 찾기 어려웠다. 저녁이 되면 마을 전체가 고요에 잠겼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아낙네들이 빨래하며 떠드는 소리, 남자들이 마당에서 담소하는 소리로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바람 소리와 간혹 들리는 한숨 소리만이 마을을 채웠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물을 찾아 먼 길을 떠나는 이들, 메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며 기적을 기다리는 이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었다. 마을 끝자락 작은 한옥에서 박민호라는 10살 소년이 할아버지 박성민과 함께 살고 있었다. 민호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아이였다. 키는 또래보다 작았지만 맑은 눈동자와 언제나 예의 바른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민호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낡은 저고리와 바지를 입었다. 옷은 여러 번 기워서 이곳저곳 헝겊 조각이 붙어 있었지만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손질해준 덕분에 항상 깨끗했다. 민호가 매일 들고 다니는 것은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준 작은 나무 물통이었다. 그 물통은 오동나무로 만들어져 가볍고 튼튼했다. 민호는 그 물통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겼다. 물통 손잡이에는 할아버지가 정성스럽게 새겨 넣은 십자가 문양이 있었다. 할아버지 박성민은 젊은 시절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분이었다. 비록 몸이 많이 약해졌지만 민호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민호야,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할아버지의 가르침이었다. 민호는 매일 아침 할아버지와 함께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도 감동을 받을 정도였다. 민호의 기도는 단순했다. 하나님, 할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마을에 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물을 구하러 가는 길은 험했다.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우물까지는 2시간을 걸어야 했다. 산길을 오르내리며 가시덤불 사이를 지나야 했다. 민호의 발은 자주 상처가 났지만 집신을 신고 묵묵히 걸었다.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민호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정중하게 인사했다. 깊게 절하며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모습은 어른들도 흐뭇하게 만들었다. 가끔 다른 아이들이 놀리거나 괴롭힐 때도 있었지만 민호는 절대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뭄이 시작된 지 3년, 금산 마을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처음에는 며칠만 참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둘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다. 대대로 살아온 조상의 땅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김씨 집안은 마을에서 가장 큰 농가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제는 소도 팔고 농기구도 팔아서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김씨 집 막내딸 영희는 겨우 5살인데 며칠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해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다. 이씨 집 할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다. 물이 없어 밥도 제대로 지을 수 없고 차 한 잔도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다. 며느리들은 번갈아 가며 먼 우물까지 물을 기르러 갔지만 그마저도 점점 말라가고 있었다.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우물은 산 너머 3시간 거리에 있었다. 예전에는 마을 한가운데 깊은 우물이 있어서 언제든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우물도 바닥이 드러난 지 오래였다. 이제는 우물 바닥에 고인 탁한 물만 조금씩 떠올 뿐이었다. 민호도 상황이 마찬가지였다. 매일 먼 길을 걸어가지만 구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점점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물통을 가득 채워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반도 채우기 어려웠다. 그마저도 흙탕물에 가까웠다. 어느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길을 나섰다. 할아버지가 밤새 기침을 하시며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아팠다. 물이라도 많이 구해서 할아버지께 따뜻한 차라도 끓여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우물에 도착한 민호를 기다리는 것은 절망뿐이었다. 우물 바닥에는 손바닥만 한 웅덩이의 탁한 물이 조금 고여 있을 뿐이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그 물을 퍼서 물통에 담았다. 겨우 반 통 정도였다. 민호는 우물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프시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힘들어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반 통의 탁한 물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평소와 다른 길을 택했다. 지름길로 가면 30분은 단축할 수 있었고 할아버지께 빨리 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길은 험한 산길이어서 평소에는 피하던 곳이었다. 바위산을 넘어가던 중 민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사람이 신음하는 듯한 소리였다.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바위 그늘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노인은 민호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이었다. 노인의 옷차림은 평범한 농민의 옷이었지만 어딘가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 같았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수염이 하얗게 새어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눈에서는 깊은 고통과 갈증이 느껴졌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호가 다가가며 물었다. 노인은 힘겨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물 한 모금만. 목소리는 쉬어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민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자신이 가진 물통을 노인에게 내밀었다. 그 물은 자신과 할아버지가 이틀 동안 마셔야 할 유일한 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는가? 이걸 드세요. 민호가 물통을 건네자 노인은 놀란 눈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이 물이 네가 가진 전부가 아니냐?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민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진실했다. 노인은 민호가 준 물을 한 모금 한 모금 소중히 마셨다. 물을 다 마신 후 노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그리고 민호를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이야, 너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구나. 하늘의 물은 선한 마음을 결코 잊지 않는단다. 노인의 말에는 무언가 신비로운 힘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니까 저는 행복해요. 그 순간 노인의 눈에서 따뜻한 빛이 흘렀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민호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착한 아이야, 네 선행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내일 아침을 기다려보거라. 그리고 어디선가 나타났는지 모를 지팡이를 짚고 산 너머로 사라져갔다. 민호는 빈 물통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할아버지께 무엇이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걱정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평안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민호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물 흐르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다. 3년 동안 물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마당 뒤편, 평소에는 메마른 땅이었던 곳에서 맑은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작은 샘이 아니라 제법 큰 시냇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물은 수정처럼 맑았고 마시기 위해 한 모금 떠보니 달고 시원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도 물소리를 듣고 나오셨다. 백발의 노인은 그 광경을 보자 즉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다. 주님, 이 늙은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착한 민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민호는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을 가져와 물을 담았다. 항아리, 바가지, 주전자까지 모두 가득 채웠다. 그런 다음 마을로 뛰어갔다. 물이 나왔어요. 우리 집에 물이 나왔어요. 민호는 마을 골목골목을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민호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의아한 표정을, 어떤 이는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김씨 아저씨가 가장 먼저 따라왔다. 그리고 민호의 집 뒤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을 보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곧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샘물을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어떤 이는 기뻐서 울음을 터뜨렸다. 민호는 집에서 물통과 바가지를 가져와 사람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었다. 모두 드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이에요. 사람들은 감사하며 물을 마셨다. 3년 만에 마시는 달고 시원한 물이었다. 물은 계속 솟아났다. 하루 종일 아무리 퍼내도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물의 양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았다. 샘 주변에는 어느새 풀들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이 기적을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땅 주인 이병호와 그의 아내 김영숙은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자신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가난한 고에게만 이런 은혜가 내렸는가? 뭔가 이상해. 김영숙이 남편에게 말했다. 하루아침에 물이 솟아날 리가 있나? 분명 어디서 물을 끌어온 거야. 이병호도 동의했다. 맞아. 저 늙은이와 아이가 무슨 수를 쓴 게 틀림없어. 이들의 의심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졌다. 특히 물을 구하지 못해 고생하고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민호 집에만 물이 나는 것을 질투했다. 왜 우리 집에는 안 나고 저기만 나와?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마을 장로들도 모여서 회의를 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혹시 사탄의 역사는 아닌가? 의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며칠 후 이병호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민호의 집을 찾아왔다. 박성민 어르신, 이 물이 어디서 나는 건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오. 할아버지는 차분히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 식으로 둘러대지 말고 진실을 말하시오. 혹시 어디서 파이프를 연결한 건 아니오? 이병호의 목소리는 점점 거세졌다. 김영숙도 끼어들었다. 아니면 저 아이가 무당과 무슨 거래를 한 건 아니오? 이런 말을 들은 민호는 가슴이 아팠다. 자신은 그저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을 준 것뿐인데 왜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는가? 할아버지는 민호를 감쌌다. 이 아이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오.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졌다. 어떤 사람들은 민호가 악기와 거래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저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리 없어. 분명 무엇인가 대가를 치른 거야. 마을 한복판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 이병호를 중심으로 한 무리가 민호에게 진실을 털어놓으라며 몰아붙였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저 목마른 할아버지에게 물을 드렸을 뿐이에요. 무슨 할아버지? 어디 있는 할아버지? 사람들이 소리쳤다. 하지만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신비한 나그네가 누구인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동이 극에 달했을 때 마을 입구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바로 민호가 물을 준 그 나그네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습이 달랐다. 옷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온몸에서 은은한 빛이 나는 것 같았다. 얼굴에는 자비로우면서도 위험 있는 표정이 있었다. 나그네는 천천히 사람들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지만 어떤 힘이 느껴졌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보내진 자입니다. 나그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멀리까지 들렸다. 3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을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누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나그네가 계속 말했다. 이 아이는 자신과 할아버지가 마실 마지막 물을 목마른 나그네에게 주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말입니다. 이병호가 끼어들었다.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증명하시오? 나그네는 이병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증명이 필요하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나그네가 지팡이로 땅을 한번 치자 이병호의 집 뒤뜰에서도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다. 하지만 나그네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이 물은 시기와 질투로 더러워진 마음에는 독이 될 것입니다. 이병호가 그 물을 마시려고 하자 물이 쓰고 짜서 마실 수 없었다.
그제야 이병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 순간 이병호 집에 물도 맑고 달게 변했다. 나그네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을 마음의 준비는 필요합니다.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다가가 머리에 손을 얹었다. 착한 아이야, 내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단다.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잃지 말거라. 나그네는 그렇게 말하고는 사람들 앞에서 서서히 사라져갔다. 마치 아침 안개가 햇살에 녹아 없어지듯이.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금산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다. 마을 곳곳에서 샘이 솟아났고 메말랐던 금강에도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논밭은 푸르른 벼로 가득했고 과수원에는 탐스러운 과일이 열렸다. 민호는 여전히 작은 물통을 들고 다닌다. 더 이상 물을 찾아 먼 길을 갈 필요는 없었지만 그 물통은 민호에게 소중한 의미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기념품이자 항상 남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마음의 표현이었다. 할아버지 박성민은 건강을 회복했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니 기력이 돌아왔다. 무엇보다 손자 민호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다. 마을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다. 매주 일요일 예배 후에는 어린이들이 모여서 민호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작은 친절이 어떻게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가라는 제목의 이야기였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다. 이병호와 김영숙도 변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민호 가족을 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사과했다. 이병호는 자신의 논밭 일부를 가난한 가정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김영숙은 마을 아이들을 위한 학습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금산 마을의 기적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보고 간 것은 물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변화된 마음이었다. 민호는 이제 10대 소년이 되었다. 키도 크고 더 의젓해졌지만 여전히 그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학교에 다니면서도 틈틈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다. 혼자 사는 할머니들의 심부름을 해드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민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마당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다. 뒤편에서는 여전히 맑은 물이 졸졸 흘러나오고 있었다. 물소리를 들으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민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할아버지, 저는 그날 물을 준 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다.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란다. 당연하게 여기는 선행, 자연스러운 사랑,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열매란다. 그날 밤 민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금산 마을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었다. 한 소년의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기적이 온 마을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순환이 이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작은 친절을 통해 세상에 퍼져나갔다.